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화가 날 일은 없으셨는지요? 많으셨어요? 그러면 다 털어오르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하하하 웃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하 한번 하세요. 하하하.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잘 일어나시는 편이신가요? 네.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잠이 많습니다. 요즘은 변명 같지만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각종 전자기기들이 너무 많아요. TV 보다가 주무시고 늦게까지. 그리고 뭐 핸드폰에 뭐 별 연락도 없는데 괜히 들여다보다가 또 주무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불빛이 밝을수록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다. 밤늦게까지 그 집 방에 불빛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집은 결코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개 그 집은 어때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 새벽잠이 없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 새벽잠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주무실 거 다 주무세요. 그렇죠? 일찍 초저녁이 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잘 거 다 잔다. 우리 노예에 친구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이 목사님은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새벽 5시만 되면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몇몇 목사님들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앉아서 얘기 나누다가 저녁 9시만 되면은 그 친구 목사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뭐 하러 갔어요? 잠자러 간 거예요. 항상 9시만 되면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 5시만 되면 자동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잘 만큼 다 잤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은요, 여러분, 참 새벽은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은요, 신령한 시간이에요. 보통 새벽을 경계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경계예요. 빛과 어두움의 그 사이 경계가 새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신령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은 빛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빛이 임함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시간이 새벽이고 신령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으셨기에 새벽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대단하냐?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 잘 지내고 뭐 별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기도 없이도 사는구나, 찔림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또 깨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고요, 생명의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새벽 깨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찍 일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여호수아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여호수아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나요? 아휴, 또 하루가 시작되네. 징글징글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구만. 혹시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겨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지겨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징글징글 하면 징글맞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슨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풍 가는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늦잠 자던 아이들이. 왜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루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선물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가 다 똑같다고 그래요. 다 하루하루가 다 똑같지 뭐. 예.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이러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똑같은가요?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 내일의 하루가 똑같은가요? 절대로 같지 않죠. 여러분, 저 이글거리는 태양이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똑같은가요?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숯불 피우면 어떻습니까? 변하잖아요. 타니까. 태양도 계속 타고 있는데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같겠습니까? 뉴저지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어제의 나무하고 오늘의 나무가 같은가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저 뒤에 입구에 나무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달라요. 꽃이 피었다 꽃이 사라지고, 잎이 없다가 잎이 생기고, 초록이었다가 그것이 녹색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제의 나무와 오늘의 나무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똑같은 날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날을 사는 사람은 늘 지겨운 날이죠. 하지만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를 다름으로 보고 또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가 결코 지겨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은 설렌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그런데 아내를 볼 때마다 같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름으로 보면은 그래도 설레지 않는다? 아닙니다. 조금씩 설레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름으로 볼 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어제로 주셨고 오늘은 오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선물일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시작할 때 새벽도 깨울 수 있고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또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루 여리고성을 돌 수 있겠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한다? 아니죠. 준비해야죠. 혼자 도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백성과 함께 돌아야 되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육체로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영혼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지요. 새벽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까지 자다가 오후 늦게나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겠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이
오늘이 어떤 선물일까? 여러분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또 그것을 맞이하게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지라고 했다.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가지라, 주셨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선물, 하얀 백지와 같은 거예요. 그 백지 가운데 살라고 하신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백지를 받았습니까? 살아오면서 셀 수도 없죠. 수많은 백지를 받았는데 그 백지에 무엇을 그리며 사셨습니까? 살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뭘 그리셨습니까? 우리가 살라고 하신 대로 거기에 기쁨을 그려 넣으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슬픔을 넣으면 그려 넣으면 슬픔이 되는 것이고요, 원망을 그려 넣으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에겐 그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주 단짝처럼 지냈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 영역에서 이 친구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 친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림을 못 그리고 해양대학교를 갔어요. 항해사가 됐어요. 그때 저한테 포부를 얘기할 때, 야, 나는 배 타면서 그림 그릴 거야. 미국 와서 이제는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가면 어떻습니까? 다 도화지 한 장 들고 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그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 도화지를 이렇게 보면요 늘 고민이에요. 도화지가 너무 큰 거예요. 왜?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너무 커요. 어떻게 집어넣어? 근데 이 친구는요,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계속 채워놓는 거예요. 연필로 스케치를 탁 하다가 물감으로 이렇게 그려놓는데 갑자기 무성한 나무가 탁 들어가요. 벤치가 탁 들어가요. 고풍스러운 집이 들어가요. 시냇물도 들어가요. 막 채워놓는데 뭐 늘 같이 다녔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안 그려줬어, 제 거를.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학교 게시판에 매번 그 친구 그림이 늘 걸려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도화지 한 장씩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도화지에 날마다 무엇을 채워 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냐? 여리고성이 너무 커요. 적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이 성을 다 돌아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삶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항상 억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그림을 그리는 건요, 이거는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우리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 내가 만든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게 어른의 태도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제사장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침에 따라서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해야지 자식이 따르죠. 부모가 안 하면서 자식한테만 하라면 자식이 합니까? 스승이 할 때 제자가 따르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다 하겠죠.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하겠죠. 겁나서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본을 보이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를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해볼까요? 김 지사님도 안 될 거라고 했고, 기억나십니까? 이 지사님도 안 될 거라고 했고, 장로님도 안 될 거라고 했고, 심지어 목사님도 아유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본을 보이면서 살고 계신가요?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린 다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모델, TV에 나온 모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모델들이에요. 빛이요, 소금이에요, 모델들이에요. 여러분, 모델이 된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모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자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인 것이죠. 처음 교사가 됐던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생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러더라고요. 처음 교사가 돼서 막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휴지 하나를 보려고 해도 아내가 선생인데, 침을 뱉으려고 해도 아내가 선생인데, 전에는 무심코 했던 그 일들이 선생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인데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나?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새벽기도 빠질 수 있나? 내가 자랑스러운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인데 구역 모임에 빠질 수 있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돈을 붙이고 있는데
옆에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봉투가. 한 30분쯤 자기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일을 보고 있는데 계속 봉투가 있더래요.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일 다 보고서 그 봉투를 슬쩍 들고서 주차해 놓은 자기 차로 갔대요. 호기심에 열어서 돈을 세보니까 1,500만 원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더래요. 고민이 되더래요. 고민이 되더래요. 그런데 전화를 했대요. 혹시 돈 잃어버리신 거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 분이 무슨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의심스러운 그런 말투로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재차 물었대. 아니, 어느 은행 자동 지급기 앞에서 돈 잃어버리지 않으셨냐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제가 요즘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 돈 봉투를 놓고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시냐고. 그렇게 나오게 해서 봉투를 전해줬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고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좀 미흡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인터넷도 그러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돈 한 푼이 아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 한쪽 마음에서는 그냥 가져 자꾸 들리더래요. 근데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대로 한 얘기예요. 너 000 교회 집사 아니냐? 1,500만 원에 너 집사 팔아먹을래?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재차 강조해서 얘기해 줘서 돈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재직으로 직분을 주시고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직분을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주셨겠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요, 집안일에 팔아버려요, 이웃집 결혼식에 팔아버려요, 피곤함에 팔아버려요, 혹은 별일도 아닌 일에 삐져서 팔아버려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린 모델들이에요. 그냥 모델이 아니에요. 슈퍼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빛나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봐요. 예전에 바닷가에서 무당을 하는데 무당이 막 굿을 하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꼬맹이 둘이 있는데 그 둘 보고 야 너희 가 저리 가 그래. 너희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가라. 그 두 아이가 누구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그 원로 목사님의 두 아들이에요. 지금은 둘 다 목사님이 됐어요. 강원도 묵호 바닷가에서 개척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귀신도 알아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델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대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할 것이다. 내가 이 옷을 입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 입을 것이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발걸음도 다 훈련하잖아요. 분명한 자의식,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행동은 의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의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길은 다 따라다녀요. 시종이었으니까.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럴 때 종의 의식을 버립니다. 이제는 어떤 의식? 지도자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새로운 의식을 갖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냐? 지도자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솔선수범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앞장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시나요? 혹시 성도라는 의식을 갖고 사시나요? 집사라는 의식을 갖고 사시나요? 집사는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돕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새벽에 모두 일어나서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 그렇게 크고 강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의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뉴저지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그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달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줄 아세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왜 달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줄 아세요? 지구에 달맞이 꽃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달을 바라보면서 피는 꽃이 있어서 그렇대요. 달맞이 꽃이 있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언제나 분명한 자의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명한 자의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